하나님께서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집안의 장남이 심판받는 날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의 아들부터 저 종의 아들까지 그의 신분이 귀하든 천한 사람이든 그 장남이 선하게 살든 악하게 살았든 그 장남의 나이가 어린이든 큰 자이든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집안의 장자가 죽는 날이었습니다. 그 죽음이 있는 날에 구원받는 길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을 죽여서 거기에서 나오는 피를 대문 바깥에 이렇게 대문 기둥에 뿌려 두어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피를 볼 때 그 피가 있는 집의 장남은 내가 살려주리라. 그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피가 있는 집에는 그 장남을 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대로 준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대문 바깥에 기둥에 뿌려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그 집의 장남은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가 없는 집에는 그 장자가 어떻게 살았든 선하게 살았든 악하게 살았든 관계없이 애굽의 왕의 아들이든지 종의 아들이든지 상관없이 전부 죽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태어났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데 결국은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기 위해서 태어났지 죽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그런데 죽는단 말이야. 열심히 사는데 결국은 죽습니다. 왜 죽음이 있는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죽음이 있다는 말은 그의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대나무를 보면은 대나무 이렇게 가지 이렇게 묶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도 이 세상에 몇십 년 살다가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을 누구나 만납니다. 딱 만나고 또 계속 삽니다. 사람은요, 계속 삽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살아요. 다 살려고 태어났잖아요. 살려고 지금 열심히 살잖아요. 그럼 죽음은 죽는 것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인생이 영원히 사는 하나의 마디입니다. 마디. 그러면 이 세상의 죽음이 뭐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심판에 따른 형벌로 그 다음에 계속 또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나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피를 볼 때에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피가 있는 집에는 내가 그 집의 장자를 치지 아니하리라. 나를 창조하신 주인께서 나를 거두십니다. 여러분, 내가 내 주인 아닙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내가 나를 선택한 것 있나요?
내 얼굴 선택했나요? 내가 내 부모를 선택했나요? 내가 내 형제를 선택했나요? 내가 나의 국적을 선택했나요? 선택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왜 모릅니까? 주인이 아니니까. 결정권이 전혀 없으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을 딱 만나면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죄에 대한 심판받아요. 아주 공평한 심판. 그가 지은 죄로 형벌 받습니다. 그 다음에 형벌로 삽니다. 무서운 삶이 있어요. 여기에서 구원받는 길이 무엇이냐? 나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는 심판을 받지 않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면 영원한 형벌이 없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계시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은 우리가 죄의 형벌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을 영원히 받는다. 예수님을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가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단 말이에요. 나에게 부모님이 계시듯이 나에게 자녀가 있듯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나의 모든 죄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합니다.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글쎄, 성경은 읽었는데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당신에게 부모님이 계십니까? 질문했을 때 예, 부모님이 나에게 계십니다라고 답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의 무수한 죄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나의 모든 죄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죄 사함 받는 길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사람보다는 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다 부정합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산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은 양을 쳤기 때문에 양으로 바쳤다 그랬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이 동생 아벨은 믿음으로 바쳤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가인은 자기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산물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바쳤는데 왜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니하셨느냐, 그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것을 받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가인이 분노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가인이 나중에 자기 아우를 죽이는 죄를 범합니다. 인간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선하고 선한다 할지라도 그 인간 속에는
분노가 나오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악이 그 안에 잠재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나요? 자기 속에 죄가 있으니까, 악이 있으니까. 인간 스스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겉으로는 그 사람보다는 착하게 산 것 같지만은 그 속에는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폐기처분한 불량품입니다. 인간은 불량품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선한 것으로 다 따듬어도 쑤시면은 다 나오는 불량품이에요. 이러한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천국에 살도록 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이것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다 감사해야 할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는 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넘치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도 하지요.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 깊은 데서는 어떤 생각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기를 원하지만은 내가 부족해서, 아직까지 부족해서 이것은 내가 많이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마음의 문을 열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한 율법으로, 모세 율법으로 계산을 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위에 같이 있다는 말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기를 소원하지만은 사랑받을 자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못 받아. 이것이 잘못이라 그 말.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행함을 계산을 해서 어떠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나에게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아멘. 내가 오늘이라도 천국 가면은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준다.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보석을 가졌으면은 보석을 보고 기뻐할 줄 알아야 되는데, 보석은 가졌는데 보고도 기쁨이 없다면은 이것은 조금 생각해 볼 일이 아니겠어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령님이요, 보배를 가졌는데 보배를 보고
기쁨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깨달았죠? 다 깨달으신 것 같아요? 바닷물 중에 한 스푼 퍼낸 정도로 깨달으신 겁니다. 일평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자체를 깨달으셔야 돼요. 아무리 깨달아도 더 깨달아야 할 내용.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무서운 죄의 형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이 기쁨, 이 감격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매일 듣는 소식이니까 아멘.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야 할 거예요. 하나님이여 다른 은혜 주시옵소서. 천만의 말씀. 하나님 자체가 복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들 얼마나 알겠어요. 바닷물에 한 스푼 정도 알아요. 남은 생에 하나님이여 내 아버지의 사랑 깨닫게 해달라고. 내 아버지의 사랑 깨닫게 해달라고. 한없는 그 사랑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복은 받았는데 복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무지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시는데 무엇을 보고? 나에게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나의 어떠한 모세의 율법으로 계산해서 사랑해 주시는 것 아닙니다.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다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16절과 17절 한번 다 펴보세요.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9절 다시 한번 보세요. 16절 우리가, 여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아버지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 또 채워주시더라. 그 은혜가 어떻게 나에게 오는가?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율법으로 하면은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는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오느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오는 것이라. 내가 섬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무한히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받는다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충만히 받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은혜 위에 또 받는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야 돼요. 우리 사람의 두 가지 능력이 필요합니다. 몸의 건강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다. 운동을 합니다. 체력이 있어야 되니까 음식을 먹어줘야 돼요. 음식에 대한 지식은 아무런 힘이 안 됩니다. 음식을 먹어주어야 그것이 건강이 됩니다. 우리가 이 몸만 건강한다고만 됩니까? 사람답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힘을 받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격을 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인격은 돈으로도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의 인격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인격을 부어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아시죠? 성령의 은사는 사랑과 희락과 그 다음에 화평과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4가지만 외웁시다. 사랑을 많이 받아야 그 사랑을 쓸 수가 있고, 희락의 인격을 많이 받아야 희락을 누릴 수가 있고, 화평할 수 있는 인격을 받아야 화평할 수가 있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인격을 받아야 오래 참을 수가 있는데, 받는 것이 없으니까 한두 번 써다가 바닥이 나버리니까 살아가는 것이 너무 피곤하다 그 말이에요. 왜? 능력이 없으니까. 사람은 2가지 능력이 있어야 돼요. 몸의 능력이 있어야, 체력이 있어야 노동을 하죠. 걸을 수가 있죠. 마음의 인격이 있어야 오래 참을 수가 있죠. 고통을 이길 수가 있죠. 억울한 것을 헤쳐나갈 수가 있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있어야 환경의 어려움에 빠지지 아니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죠. 아멘. 이런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돈을 주고도 살 수가 없어요. 없어. 빵만 먹으면 사람답게 살아요. 천만의 말씀. 빵만 해결된다고 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나요? 인격이 있는데. 배는 왜 있나요? 빵이 들어가기 위해서 배가 있다고요? 마음은 왜 있나요? 인격을 집어넣기 위해서 마음이 있다고요. 인격에 하나님의 인격을 집어넣어 주어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집어넣어 주어야 그 힘으로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을 수 있는 마음을 받아야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죠. 우리의 싸움은 빵이 없어서도 어렵지만은 주로 마음의 보배로운 인격이 약해서 우리가 당한다고요. 어려움을 당해. 우리가 지금 이북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하고 비교해보세요. 우리는 천국과 같은 곳에 살아요. 그런데 천국과 같이 여러분 기쁘게 살고 있나요? 문제투성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즐거움의 마음을 받아서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야 되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인내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나요? 만나의 힘으로 하루하루 살았거든요. 하루하루 살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령의 충만 받았을 때 마음의 평안을 맛보셨을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천국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집에 가도 좋고요. 보기 싫은 사람 앞에 봐도 그냥 내가 좋은 걸 어떻게 그냥 좋은데 근데 며칠 있으면 없어져. 그것도 며칠 지면 없어져. 양식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이러한 인격의 마음을 공급받아서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받아야 살지요. 먹어야 살지요. 여러분 무슨 힘이 있다고 여러분 먹지 않고 살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인데 특별한 거 있나요? 특별한 거 없어요. 왜 특별한 거 없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지 않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너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무슨 마음이에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나에게 필요한 인격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믿음으로 받읍시다. 그것을 받기 위해서 엎드려야 되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찬송해야 되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모이기에 힘써서 인격의 능력을 받아야 살아가지요. 인격의 능력을. 지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나요? 천만의 말씀. 성경 좀 안다고 살아갈 수 있나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 화평하는 마음,
오래 참을 수 있는 마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받아야 용서해 줄 수가 있지요. 그런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용서해 줘야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요, 나에게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주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인격의 마음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분석해서 믿음으로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하실 분요, 제가 하나 그냥 대박 터지는 거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요, 장사해 보세요. 오래 참을 수 있는 성격, 내가 팝니다. 그 장사 한번 해보세요. 떼돈 벌 겁니다. 오래 못 참아서 전부 다 터지거든요. 전부 원수예요, 원수. 참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참을 힘이 없는데 어떻게, 참을 힘이 없는데, 어려움은 가중되고 어려움은 오는데 참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터지지요. 참을 수 있는 인격을 누군가 판매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돈 많은 사람이 그냥 하루 저녁에 다 사갈 거예요. 다 사갈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에게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러한 것을 한없이 내가 너의 마음에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고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마음을 여시고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그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또 성경 구절 한 곳 찾아봅시다. 디도서 3장 6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단어들 잘 보세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우리라는 말에 나도 포함됩니다. 나에게 성령을 얼마만큼? 풍성히 부어주십니다. 언제? 얼마든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히 부어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셔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셔야 한다. 여러분, 꼭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율법의 저울에 달아놓고 나에게 어떠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히 부어주시는 것을 아시고 특별히 우리 아버지는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닮은 형상을 되기 위하여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 인격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러한 인격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일도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엎들서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에 주님의 생명이 자기에게 들어와서 치료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의 현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나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받으시고 믿으시고 받으시고 믿으시고 받으시고 누리시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받아야 그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니다. 만납니다. 항상 엎드려서 받으십시오. 기도합시다.